자, 그 다음에 그 117쪽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면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물론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 한번 찾아서 한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것도 그건데, 기도는 응답될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기도의 형식이나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무슨 표현 방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때문에 응답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모세가 불뱀에 물려 사람들이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하나님 보내서 물리잖아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막 죽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모세에게 기도해 달라니까 모세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니까 낫지 않고 그 사람들이 만드는 장대에 매달아 놓은 놋뱀을 보면 낫잖아요. 그러면 이게 놋뱀을 본 행위 때문에 난 겁니까? 그게 아니라 놋뱀을 보면 낫는다는 그 말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좀 희한한 것이, 만일에 사람들이 믿기가 어느 게 더 믿기가 좋겠어요? 모세가 약초를 정해주면서 그 약초를 갖다가 이제 바르면 낫는다, 그게 더 믿을만 하겠어요? 놋뱀을 가서 보면 낫는다는 게 믿을만 하겠어요? 이거야말로 믿음에 대한 시험일 수도 있어요. 비과학적이고 자기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듣도 보도 못한 방법을 했는데 믿는 거. 나만도 마찬가지죠. 엘리사에게 나으려고 갔더니 엘리사가 와서 기도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자기네 나라 강이 더 좋다고 가려고 그러는 걸 부하들이 막 권해가지고 이제 억지로 씻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났는데, 이것도 요단강에 씻으면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난 거잖아요.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은 아무나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한센병이 낫습니까? 아무도 안 낫습니다. 이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믿었을 때 나만이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안 믿으면 안 낫는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낫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했을 때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기도가 응답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선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인지 조금 이따 더 나눠보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죄를 벗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건 이제 기도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썼는데,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려면 뭐가 없어져야 되죠? 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죄를 벗고라고 표현을 했는데, 죄를 용서받거나, 그러니까 죄가 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상태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죄를 짓지 않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못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꼭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랑 똑같습니다. 제가 예배 전 자세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기도할 때 죄를 짓고 와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회개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의 지난 죄를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죄를 용서받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와 더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개의 마음이 앞으로는 죄를 안 지으려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회개거든요. 이게 돌아서는 게 회개거든요. 하나님, 제가 죄를 계속 지을 테니까요, 따라오면서 계속 지워주세요. 그거 회개 안 해요. 지은 죄를 씻고 다시는 죄를 안 짓게요. 안 짓게 해주세요. 그 주기도도 그거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짓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죄를 안 짓고 기도하면 제일 좋은데, 안 짓고 기도해도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죠.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죄를 안 짓는 사람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설명이랑 비슷하니까
좀 공감이 잘 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진정한 회개하고 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를 짓지 않거나 죄를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의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죄가 용서받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의인.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은 의인의 기도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안 지은 의인이면 더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죄를 정말 용서받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춘 사람으로서 기도하라 이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와 아니면 올바른 삶을 산 사람으로서의 기도. 그게 이제 의인의 기도인데 지나가는 말로 거기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뭐 병 있는 자가 있느냐 장로를 초대해서 같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받으라는 말씀이. 그런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교회 직분자라면은 교회 지도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은 그만큼 평신도보다 더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만큼 더 많이 회개하고 그런 분이란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교회 현장을 보면요 이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잖아요. 직분을 주셨으면은 직분자가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는 못하니까 어차피 능력을 주시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직분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네가 거기서 사역할 수 있도록 내가 이걸 세워준다 그래야 될까? 사역할 수 있도록 내가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좀 도와준다 그래서 직분자에게 하나님이 직분자가 잘나서가 아니라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직분자에게 더 응답을 더 잘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를 무시하지 말고 교회를 무시하지 않는 것처럼 구역장도 그렇고 당회원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를 부탁할 때는 그 사람의 개인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서 쓰신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목사 설교를 들으면 목사 여러분보다 잘나서 설교 듣는 게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별로 잘난 거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성도님들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우리보다 뭐 저보다나 다른 목사님들보다 잘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성도님들 보면은 전문 지식이 다른 지식이 훨씬 많은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기도도 하나님이 직분자를 이렇게 쓰실 때가 많이 있으니까 직분자도 거기에 대한 사명감이나 이 표현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자존감이나 이런 것을 가질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직분이니까 기도 같이 하는 사람도 그걸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함께 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느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은 항상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다 쓴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도 제가 조금 안내를 이 본문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이 세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잖아요. 변화되셨다가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내려오시니까 무슨 일이 있었죠?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안 계셔서 9명의 제자들에게 이제 데리고 왔더니 어쨌든 9명의 제자들이 그걸 고치겠다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아무도 못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하고 막 논쟁이 붙고 있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데려왔는데 선생님은 안 계시고 이제 이런 뜻이죠.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못 고칩디다. 헬라 원어의 뜻은요. 고치려고 애썼는데 못 고쳤다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까짓 거 하고 덤벼들었는데 다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죠.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여러분 중에서 혹시 기도로 안 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왜냐하면 이 본문 제일 끝에 가보면은 29절에 가면은 우리는 왜 귀신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냐 뭐 이렇게 쫓아내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라고 바꾸세요 나중에 보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대답이 맞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시는 거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그래요. 못 고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다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못 고쳤어요. 그 다음에 좀 있다가 그 아버지가 뭘 하실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도 믿음이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까지 쭉 훑어보면 믿음이 없어서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못 쫓아냈습니다. 우선 확실한 거는. 그런데 왜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기도 외에는 이론료가 나갈 수 없느냐 그랬을까요? 왜 끝에까지 예수님이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하면 딱 맞잖아요, 논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논리가 딱 맞으면 보통이고 딱 맞지 않으면 거기에 뭐가 숨어 있다 했잖아요. 무슨 메시지가 숨어 있을까요? 왜 앞에서는 믿음이 없다 그러고 지금에는 기도가 없다 그랬을까요? 믿음 없는 기도는 기도도 아니다 그런 뜻이죠. 거꾸로 말하면 뭘까요? 믿음 있으면 다 기도한다 그 얘기죠. 공감이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앞부분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 쫓아냈는데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었을까요? 이게 지금 마가복음 9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둘씩 파송받아가지고 귀신을 막 쫓아내고 일을 많이 전도도 많이 했어요. 귀신 다 쫓아내본 사람들이에요. 귀신을 많이 쫓아내본 사람들인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내가 저걸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 해봤는데 이게 안 된 거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은 걸까요? 이 사람들이 믿은 것은 자기의 경험을 믿은 거예요. 나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를 설명하시는데 굉장히 재밌게 설명하셨어요. 한 제자가 그거 예수님 안 계셔도 괜찮아. 나인데 데리고 와. 딱 이 말을 대고 주여 그랬는데 안 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놈이 야 임마 그러면 돼. 저리 비켜. 그러는 거 아니야 임마. 그러고 나서 안고 막 때려.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흉내낸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놈은 그럼 쫓아내고 그 다음에는 안 되니까 야 그것도 못해 내가 하는가 봐. 그래서 뭐 소위 우리가 이거 제가 비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흉내내는 사람이 메쉬 이제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게 그냥 믿습니다를 그 사람이 하는 건데 그 사람의 방법일 뿐이에요. 그 사람은 전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믿습니다를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그러지만은 간절한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절대로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고 귀신이 나온 걸 보고 구경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그러고 자기는 쓰지도 않는 그 단어 뭐랄까 표현 방법으로 그 사람 흉내만 내면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건 뭘 믿는 거예요? 방법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방법.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믿은 거는 내가 해본 사람인데 그까짓 거 자기를 믿거나 자기의 경험을 믿거나 자기가 해본 방법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믿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는 안 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아이를 고치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했다는 거는 대부분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기도 했고 기도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는 기도도 아니고 그 믿음은 믿음도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은 자기를 믿고 종교 의식을 믿고 자기의 방법을 믿고 심지어 자기의 경험을 믿고 그거는 전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기도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아무리 해본 적이 많이 해봤어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때 가르쳐 주실 때 말씀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이 제자들의 모습, 이 사건에서 제자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어도 믿음 아니고, 그 다음에 기도한다고 아무리 해도 그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 의식이나 자기가 기도 많이 한 양이나 이런 거 믿는 것은 전부 다 믿음이 아니고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신념이에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해달라고 의지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게 이제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썼는데 기도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썼는데 기도의 양이나 형식이나 이 기도를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또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네, 그때 가서 조금 더 보죠.